안녕하십니까? 여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 시간에는 엘리야의 생애를 나누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심정을 숨김없이 토로하는 과정임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7장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의 또 다른 정점인 나를 내려놓는 기도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담긴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 역대상 17장 16절로 20절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가만히 묵상하면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렸던 한 영혼의 거룩한 떨림과 감격이 느껴집니다. 이 다윗은 지금 왕의 어떤 화려한 보화를 잠시 떠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조용히 앉아 있으면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가 단순히 입술로만 드리는 어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평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 베들레헴의 어린 목동 시절부터 이스라엘의 왕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그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과 언제나 생생하고 친밀하게 교통하며 살아왔던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다윗이 어떤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주 작은 섭리 하나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감사하고 그것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에게 더욱 깊은 울림과 또 감동을 주는 영적 도전을 주는 이유는 이 기도가 드려진 아주 특별한 배경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이 순조롭게 풀리거나 간절히 바랬던 어떤 소원들이 멋지게 성취되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쁨의 찬양과 감사를 올리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다윗이 드린 이 뜨거운 찬양의 기도는요, 자신의 가장 선하고 거룩한 열망이 담긴 요청이 하나님으로부터 단호하게 거절당한 직후였습니다. 만약 이 다윗이 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 부귀 영화를 구했거나 혹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절이 좀 당연한 결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은, 그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아주 지극한 사랑과 충성에서 우러난 것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기특하고 정말 대견한 순종의 결단이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 수도 예루살렘으로 정성스럽게 모셔오는 아주 귀한 거룩한 사역을 했습니다. 이 사울 왕이 통치했던 그 길었던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 밖에 벗어나 가지고 어디 있었냐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산골 마을에 그냥 처박혀 있었습니다.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친밀한 그 관계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그 먼지 속에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 상황을 바로잡기로 굳게 결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법궤 운반 과정을 단순한 어떤 행정적인 이동이 아니라 온 나라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신앙을 회복하는 아주 영적 부흥의 소중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 3만 명의 사람들 한 자리에 다 모으고 당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와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됨을 온 이스라엘, 온 나라에 함께 경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이 다윗이 막 춤을 추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자기 겉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른 정도로 춤을 추면서 이렇게 순수하게 정말 좋아했던 그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그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이러한 이 다윗의 이 거룩했던 열심은 온 백성들에게 좋은 모본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얽매고 있었던 우상 숭배에 아주 질긴 사슬이 이제 하나씩 끊어지고 다시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다윗이 하는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대견하고 사랑스럽고 그의 진심 어린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감동하게 했을까요?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다윗이 화려한 이 백향목 궁전에 거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을 향한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이 죄송함과 안타까움이 더 크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향기롭고 단단한 백향목 궁전에 평안히 사는데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낡은 그 곳에 있으니 내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죄송하여 견딜 수가 없구나. 그래서 다윗이 이 거룩한 부담감을 그 당시 선지자였던 나단에게 솔직하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최고의 정성으로 건축해서 봉헌하고 싶다는 자신의 평생에 걸친 그 간절한 소망을 조심스럽게 나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안목을 가졌던 나단 선지자조차도 이 다윗의 그 아름다운 중심과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고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소서라고 왕을 지지해 주었어요. 이 다윗의 계획은 정말로 명분도 확실했고 방법도 지극히 거룩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에 정말로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누구나 당연히 하나님의 기뻐하심 또 하나님께서 승낙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조용히 나타나셔서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깨트리는 전혀 다른 기별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 다윗의 거룩한 계획을 멈추게 하는 단호한 거절이었던 것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인도한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집에 거하지 않았다. 이 거룩한 성전 건축의 일은 지금 네가 할 일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누군가를 위해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고 며칠 밤을 설레면서 그 선물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거절한다면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굉장히 섭섭하고 속상하겠죠.
하물며 다윗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정성과 재물과 평생의 수건을 이제 내어 놓으려고 했던 것인데, 이제 그 길이 막혔을 때 밀려오는 어떤 인간적인 실망감은 말로 다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같았다면 하나님, 제가 저를 위해 이러는 겁니까? 하면서 좀 따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내 길을 막으십니까? 라고 따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다윗은 전혀 다른 아주 놀랍고도 위대한 신앙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는 그 거절 앞에서 원망 대신에 깊은 찬양을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거절의 기별을 듣자마자 낙담의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들어가 앉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감격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다윗은 이 자신의 그 선한 뜻이 꺾인 것을 실패나 거부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오랜 계획과 자신의 수건이었던 그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의 앞에 기쁘게 내려놓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부조화 선지자에 보니까요, 다윗은 비록 그 마음에 품고 있던 목적이 거절당했지만 그 기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다윗의 모습이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할 기도의 본질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관철하는 강력한 수단이나 혹은 하나님을 끈질기게 설득하는, 그래서 내 응답을 받아내는 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나의 뜻과 생각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통치 아래서 완전하게 굴복되며 또 그분의 위대한 계획 속에 나의 작은 그 자아가 기쁘게 녹아들고 삼켜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룩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이 충분히 선하고 또 정당해 보일 때일수록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어하고 또 방황하곤 하죠. 하지만 바로 그 납득되지 않는 그 거절의 순간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이 기도의 사람은 내 뜻이 무산되고 내 앞길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실수가 없으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고 축복되는 그러한 것만을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우리들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우리의 눈앞에 조각나버린 어떤 그 상황들을 보고서 일희일비하며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전체의 그림을 보시면서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완성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아니오라는 대답을 통해서 더 큰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죠. 여기 정노의 계단에 우리는 잘못이 너무 많고 앞을 잘 보지 못하므로 어떤 때에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을 구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그 성취가 나중에 우리의 영혼을 교만하게 만들거나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이죠. 다윗을 향한 그 하나님의 거절은
차갑고 냉철한 거절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중심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함께 다윗이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장래에 더 큰 축복을 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아,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내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하며 내 가문을 내가 직접 지키리라. 내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며 내 왕위는 내 앞에서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은 이 다윗의 거룩한 열심을 이미 충분히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다만 성전을 짓는 외적인 사역보다 이 다윗의 가문을 믿음 위에 세우는 것이 그 세대에 더 필요했고 시급한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세밀하고 자상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자신의 짧은 지혜로 세웠던 모든 계획을 미련 없이 내려놓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선하심에 자신의 미래를 온전히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라고 고백하면서 이 목동이었던, 양을 쳤던 이 목동이었던 자신을 왕으로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한 은혜임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절 속에 담긴 더 깊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이 다윗은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드리게 될 기도가 바로 이런 다윗의 기도의 수준까지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간구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 안에서 더 좋은 길이 예비되었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양보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나를 내려놓는 기도의 가장 완벽하고도 눈물겨운 모델이 되시는 분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인성으로 겪어야 할 십자가의 그 참혹한 고통과 죽음의 그 무게 앞에서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그 두려움과 심정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다 쏟아내셨지만 결국 자신의 그 원함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대하고 고귀한 그 내려놓음과 순종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온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거대한 그 구원의 드라마가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단순하게 나열하는 나의 어떤 요구사항의 목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시원케 하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에 나를 맡겨드리면서 거룩한 영적 도약의 시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의 육하 원칙은 언제나 우리보다 정확하고 완벽하다는 사실, 여러분의 어떤 건강의 문제나 여러분의 어떤 자녀의 앞날이나 그리고 말 못할 가슴속의 고민들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가장 아름다운 결론을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의 무거운 어떤 고집과 계획을 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야 비로소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하늘의 참된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머리로 수천 번 계획했던 그런
그런 계획들보다도 더 수천 배 더 좋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인도하심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그 감격적인 그 찬양이, 그 기도의 찬양이 오늘 여러분의 노래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또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PPT 없고요, 장로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내려놓는 기도였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고집과 모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런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절까지도 신뢰할 수 있는 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음악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